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들고 한번 고백하며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 드시고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고백과 함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펼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속도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방향이 옳아도 속도가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m를 달리는 사람이 땅소리와 함께 여러분 달리지 않고 그냥 올바른 방향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는 날아야 할 때 속도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날아야 할 때 날아야 하는 것이죠. 속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없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죠. 악착같이 살았어요. 바쁘게 살긴 살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에 있는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분명치 않으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시편 1편 4편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은 했어요. 열심히 날았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인생,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 여러분, 권투 선수가 힘 빠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겠어요? 허공을 칠 때 아닙니까? 야구 선수가 힘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헛스윙 할 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고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교직에서 은퇴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참 교직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너무 바쁘네요 그래요. 너무 바쁘대요.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바쁘대요. 더 바쁘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제게 재밌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백수가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백수가 갑자기 죽었대요. 백수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죽었는가? 그 원인을 자세히 조사해 보았더니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과로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백수가 과로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로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 번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며 헛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야죠. 특별히 이민의 땅을 사는 가운데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래서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은 사명이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뭐 그저 그렇게 살죠. 죽지 못해 살죠. 뭐 할 수 없어 이거나 하죠. 그렇다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가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땀을 흘리며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며 사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 잠을 잘 이유가 있는 사람, 돈을 벌어도 버는 이유가 있고, 비즈니스를 해도 비즈니스를 할 이유가 있고, 교회를 다녀도 다니는 이유가 있는 사람, 사명이 있어야죠. 사명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어디에 쓸지를 모르니까 아무 데나 쓰고 마는 것 아닙니까? 건강한데 할 일이 없으니까 딴짓이나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가슴이 설레이는 사명이 있어야죠.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나의 열심과 열정을 그리고 땀을 쏟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사명이 분명해야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나는 형제교회 목사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죠. 내가 남편이다, 내가 아내다, 나는 두 아이의 아버지다, 나는 엄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과나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과 열매를 맺어야죠. 내가 감나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감 열매를 맺어야죠. 감나무는 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감을 못 잡는 인생, 그 인생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말은 심령에 매였다는 말은 성령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에 속했기 때문에 뭡니까? 성령에 따라 한다는 것이죠. 성령에 속했다는 것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I'm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고로 무엇입니까? I live for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허망한 삶을 삽니까? 바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깥에 있는 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면, 그렇다면 I live for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사명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사명이 되면 결국 내 자랑이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고 한 곳으로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사명을 향해 산다는 것이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가면 환난이 있고 죽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주어지면 쉬운 것이냐 어려운 것이냐가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맺느냐 적은 열매를 맺느냐가 아닙니다.
사명이 주어지면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사명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에게 복음이 임했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없애겠다고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었고 욕심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아, 그리고 자기의 중심에 도취돼서 사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변했습니다. 분노의 사람이, 욕심의 사람이 겸손의 사람으로, 그리고 평강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내게 들어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I'm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말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면, 내가 복음에 부딪히면 그 인생은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분노했던 사람,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 여러분, 그 인생이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그를 해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누가 자기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움직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에 나와 있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자 오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임하면요, 그렇게 미워하던 부부가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공허함이 있다면, 내가 뭔가 분주하게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뭔가 열매가 없는 그런 허망한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새 출발이에요. 인간은요,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이 없어요. 사회의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죄악이 씻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준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체면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루고 싶은 이 사명.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증거되고 복음만이 자랑되는 그러한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복음으로 가득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만난 우리들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1년에 3번 선교 현장을 방문하기로 그렇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3번 선교 현장을 방문한다는 게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교회 일정상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왜? 저는 알아요. 그것이 제가 사는 길임을 제가 알아요. 감각이 무뎌지지 않고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1년에 3차례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그러니까 선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선교 단체에 속한 분들이 제가 선교에 대단한 열정을 가진 목사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선교대회에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요, 선교사님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저는 전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최전방에 가서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후방에 있는 내가 그분들에게 할 말이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저는요, 사실 선교지에 가는 게 저는 힘들어요. 저는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듭니다. 저는요, 그저 부흥하는 교회,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 가서 저는 그 교회를 보고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제게는 기쁨이에요.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틀 단위로, 3일 단위로 짐을 풀렀다, 짐을 다시 싸고 비행기 타고, 비행기도요, 제가 타보면요 4시간이 딱 좋아요. 4시간은 견딜 수 있어요. 4시간이 지나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잠자리가 바뀌면, 일단 베개가 바뀌면요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음식도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오늘도 이 음식을 또 먹어야 되나?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걸 어떻게 먹지? 고추장을 싸가야 되나? 하여튼 이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가는 이유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복음을 들고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제가 그들을 방문하고 그 현장을 가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하니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사명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자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열방이 주께 돌아와 그 열방이 주를 예배하는 것, 이 부르심,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사명을 회복하고 이 사명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복음을 들고 나가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오늘도 하나님은 왜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지, 내가 오늘도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내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여행 중에 처음에 간 곳이 한국 전주였습니다. 전주 비전대학에서 5년 만에 한 번씩 갖는 컨미션 인터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이 대표로 섬기는 이 컨미션 선교단체에 제가 미주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컨미션 소속 선교사님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전체가 모이는, 그래서 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또 강의를 듣고 기도하며 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형제교회가 파송한 컨미션 소속 선교사님이 7분이 계십니다. 이 인터 컨퍼런스에 이제 함께 만나게 되니까 이분들이 이메일로 제게 막 보내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만나겠네요. 목사님 보게 되겠네요. 너무나 보고 싶어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분은 뭐라 그러냐면 뭐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요. 뭐 좀 징그럽긴 하지만 하여튼 뭐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케냐의 박흥순 선교사님 내외, 그리고 베트남의 우리 조나단 선교사님 내외, 그리고 또 베트남에 가 있는 강임마누엘 선교사님,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몸이 안 좋아 수술을 받고 좀 회복되는데 잘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니 아프리카의 우리 미네스터 선교사님, 그리고 프랑스에서 북아프리카 프랑스권을 바라보며 섬기고 있는 또 고재란 선교사님, 이 두 분 부부와 그리고 세 분의 싱글 선교사님들을 함께 만나고, 저를 만나고 자신들을 파송해준 우리 형제교회 감사하면서 형제교회가 보내주신 그 선교 헌금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정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난번 우리 케냐 단기 선교팀들이 그 케냐의 그 투르카나의 노꼬리 그 마을의 교회들과 그리고 그 학교의 그 리더들에게 새로운 영적 그런 바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무언가 좀 무기력한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그리고 다시 새로운 어떤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잠깐 섬겼는데 그것이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말이죠. 우리 고재란 선교사님은 그 프랑스의 우리 고재란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가 매년 지금 7년째 단기 선교팀이 가서 그 섬기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섬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7년 전에 거기에 만났던 그 학생들이 이제는 7년이 지나서 장성해가지고 청년들이 되었어요. 청년들이 되고, 그리고 그 띠무르 마을에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우리 단기 선교팀에 그리고 우리들의 후원과 함께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선교 헌금, 그래서 그 드려진 선교 헌금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그 7분과 함께 같이 다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참 헤어지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마치 정말 부모가 자식을 이제 또 다시 보내는 그 오지로 다시 보내는 그런 마음이에요. 언제 또 다시 만날 수 있겠는가, 언제 우리가 또 살아서 만나겠는가 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축복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헤어졌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그러며 섬기는 그분들, 너무나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목사님, 미국도 경기가 힘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 텐데, 많은 분들이 힘들 텐데
목사님 보내주시는 선교 헌금 감사하고, 그리고 목사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목사님 꼭 안부 전해주세요. 안부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을 갔습니다. 흑룡강성 목단강은 중국의 이 동북쪽 끝에 있는, 그래서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떠나오는 날 첫눈이 내렸어요. 얼마나 매서운 바람이 부는지 아주 추운 그러한 겨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조선족 목회자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를 섬겼습니다. 저희 팀들이 함께 가서 그곳에서 조선족 목회자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데 12시간 기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그곳에 그 지역,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 함께 해서 저희들이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데 사모님들 같이 오시도록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사모님들 같이 오시고, 사모님들 같이 오셨지만 아버지 학교지만 사모님들은 옆에 앉아서 같이 강의를 듣고 같이 참여하게 했어요. 이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오히려 사모님들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가는 날 사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다음번에는 어머니 학교 좀 해주세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가 너무 좋았다. 어머니 학교도 해주세요. 이분들을 호텔에 모시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 후원을 위해서 골프 대회를 하고, 그리고 골프 대회 후원금으로 모아진 2만 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섬겼는데, 그 중에 이분들 호텔에 모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이런 좋은 호텔 처음이라고 말이죠.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온 것이 처음인 분들이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 호텔이라고 하는 곳. 그 호텔에 사우나가 있더라고요. 사우나 시설이 있더라고요. 이 사우나에 가서 이 목욕을 이렇게 하는 게 이분들에게는 너무나 좋겠다. 저녁 오후 자유 시간에 사우나를 해드리는 게 아주 좋겠다. 왜냐하면 사우나에 대부분 사우나를 이렇게 해보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드려야 되겠다. 그분들도 처음인데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국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약 8불을 각자에게 8불씩 나눠드렸어요. 가서 사우나도 하고 거기서 뭐 음식도 사드시라고. 그런데 결국 8불씩 드렸는데 결국 사우나는 들어가지 않고 그것 가지고 자기 아이들 선물 사주겠다고, 그걸 아끼는 거예요. 결국 아무도 사우나 안 들어갔어요. 그 돈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교회 아이들 가서 선물, 뭐 노트라도 볼펜이라도 연필이라도 하나씩 더 주겠다고 말이죠. 그분들 중에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고 삶을 나누는데, 한 사모님은 이 암투병을 하고 계세요. 암투병을 하면서 탈북자 아이들, 그 고아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한 아이가 나갔다가 이 공안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20명의 아이들이 다 붙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생겼어요. 다행히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붙잡혀간 아이들을 다행히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긴 해서 다행이었어요. 그 사모님은요, 지금도 경찰차 이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가슴이 뛴대. 암에 걸렸지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병원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없어서 그냥 그러고 지내면서, 그러면서도 그 고아 아이들, 그 탈북자 아이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곳 조선족 가정들은 참 심각합니다. 참 심각해. 어느 정도냐면 한 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학교에 600명의 조선족 학생들 600명이 있는데 그 600명 가운데 양 부모가 있는 아이는 6명밖에 안 된대요. 6명밖에. 다들 돈 벌러 한국으로, 그리고 대도시로 나가 있어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할머니 손에, 친척 손에, 이웃에 의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좀 더 잘 살게 되겠지만 가정이 모두 무너져가는 그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이렇게 좋은 사역, 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가정 사역이 얼마나 절실한지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큰 격려와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돌아가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는지, 우리 함께 섬기러 간 팀들이 참 잘 섬겼습니다. 너무나 잘 섬겼어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선교지를 함께 나가면 우리 식구들, 함께 섬기는 식구들이 참 얼마나 재미있고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간 그 여비를 말이죠, 그 목사님들과 헤어지면서 그 손에 쥐어주면서 말이죠, 손에 쥐어주고 참 감사해요. 중국 도문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조한홍 장로님을 그곳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약 한 6시간 떨어진 곳에 계시는데 그리고 제가 찾아뵐 수 없어서 그곳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권사님은 감기 몸살로 오시질 못하고, 참 선교지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 이 토양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참 몸이 많이 시달립니다. 그 북한 나진 선봉을 다니면서 노인들을 위한 급식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없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사정을 듣고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조장로님에게 그 헌금을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에 우리 마음이 함께 가는 분들은 또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참 귀하게 이렇게 사역하고, 그리고 또 보내드리면서 헤어지면서 참 마음이 찡하고 말이죠. 목당강 아버지 학교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날 북경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팀들과 함께 그곳에서 또다시 3일간 두 번째 교회 리더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를 섬겼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중국 아버지 학교로 가정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팀들이 함께 열심히 섬겼습니다. 중국을 살리는 길은 가정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모두들 가정사역에 함께 헌신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힘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생활 가운데 여러분 단기 선교로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섬길 수 있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나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사실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 학교로, 어머니 학교로, 부부 학교로, 어메이징 타치로, 전도 폭발로, 1:1 제자 양육으로, 또 그런가 하면 실버 선교로, 또 그런가 하면 무릎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서 섬기는 분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북경에서 저희 영어권에서 파송한 우리 젊은 우리 세 분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이세권 세 분을 아침 식사로 함께 만났습니다. 함께 아침 식사로 나눴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영어권에서 3명을 파송했어요. 3명. 2세들이 여기서 태어났고, 그런가 하면 어려서부터 여기서 자랐고, 여러분 그들이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오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한 분은 100불짜리 중고 스쿠터를 사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낯선 환경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러면서도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 목사님 여기 너무나 좋아요. 뭐 거기가 뭐 좋겠습니까? 여기가 더 좋지. 그런데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축복하는 가운데 목사님 오시니까 너무 힘이 난다고, 목사님 또 꼭 오세요. 또 꼭 오세요. 꼭 다시 오세요. 정말 귀하게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이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영어권 친구들이, 그들이 여러분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마지막 나흘은 수원에서 집회로 섬겼습니다. 그 교회는 42년 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보다 1년 일찍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비슷하고 공감 가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형제교회에 대한 이 변화와 부흥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형제교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그 교회에 더욱 새롭게 역사할 것을 꿈꾸면서 함께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어떤 분은 어느 정도냐면 유럽 교회가 몰락할 때의 모습, 유럽 교회가 몰락하는 그 과정을 지금 한국 교회가 똑같이 그 과정을 밟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정치도 사는 것이고 경제도 사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중국에서 떠나오기 전에 아직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한 조선족 목사님을 면회한 일입니다. 가택연금이 된 지 1년 반이 되었어요. 아직도 풀려날 어떤 해결될 그러한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가정교회로 1,500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어요.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 담임 목사님을 가택연금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1년 반이 됐어요. 제가 2년 전에 중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석했던 목사님, 그리고 저녁 식사도 함께 나누었던 목사님,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면 아직도 풀려나지 못한 채 그 아파트 안에 그 집안에 갇힌 채로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방문하면서도 그분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는데 똑같이 가택연금 상태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뵙고 만나면 참 큰 위로가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가서 뵐 수는 없겠는가 하는 가운데 용기를 내서 그냥 갔어요. 다시 그냥 못 만나고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내가 거기까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니까 그 아파트 앞에, 그 아파트 문 앞에 복도에 그 침대 비슷한 의자, 이렇게 뒤로 제낄 수 있는 의자 2개가 놓여 있고, 이 공안 경찰 3명이 24시간 내교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교대로 24시간.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는데요, 그 아파트 문 앞에 거기서 이렇게 내교대로 6시간씩 내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분들은 추운 겨울에 이 복도에서 그 밤을 지새울 거 생각하니까 참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말이죠. 그런 가운데 좀 면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뭐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10분간 면회할 수가 있었어요. 좀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말이죠. 여러분, 꼼짝없이 그 아파트 방 안에 갇힌 채 여러분 지금 1년 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괜찮았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읽지 못한 책도 읽고 성경도 더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처음 몇 개월은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울함이 생기더래요. 우울증에 빠지는, 우울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 가운데 점차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2시간씩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쐴 수 있도록 최근에는 2시간 허락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 공안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시하에 그 2시간을 그 아파트를 뛴대요.
그 아파트를 2시간 뛰고 나면 그러면 훨씬 이게 좋아지더래요. 훨씬 좋아지더래요. 그 짧은 10여 분 동안 제가 방문한 것이, 그리고 이렇게 면회가 된 것이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축복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 갇힌 채 24시간 갇힌 채 보냈던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지금은 이렇게 갇혀 있지만 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일을 확신하면서 축복하며 격려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저는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그 분명한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 여러분, 그 선교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가 나를 살리는 일이고, 그 복음 증거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지 않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20일간의 그 여행의 일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의 간절한 마음은 또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명을 여러분 잊어버렸습니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행전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케 해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게 임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루고 싶은 사명이에요. 복음이 내게 임했다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사명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끝나게 되어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능력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왜? 힘쓸 데가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만났다면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일 여러분 가치가 있는 일 아닙니까? 복음이 임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내 체면,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생명, 내가 아니라 이 복음,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힘들어도 가는 것이고 어려워도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명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왜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에 살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사명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복음이 임한,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오 주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이 내게 임했다면 하나님 분명할진대, 주의 하나님, 내가 오늘 왜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고 있는지, 이 땀을 흘리는 이유, 이 사명이 분명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무엇보다도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 더욱더 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향하여 쏟아부을 수 있는 교회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는 우리 형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